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 오늘 좀 잘라서 읽으려고 그랬더니 자를 데가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 읽겠습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웃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가 금방 끝나네요. 사람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닥친 두 번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형입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성에 들어갔다가 히위족 속에 사는 성에 들어갔다가 그 족장의 하몰이라는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성폭력을 당했죠. 성폭력을 저지른 세겜은 또 너무나 당당하고 어쩌면 뻔뻔스럽게도 자기가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 결혼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은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그 아들들이 양을 치러 다 밖에 나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혼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문맥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이라고 정해졌습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자신의 진심을 에서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삶을 완전히 다 끝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것도 유전일까요? 이 아들들에게 드디어 다시 속임수의 그림자가 다시 닥쳐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폭력을 사랑이라는 말로 덮으려고 하는 세겜, 그리고 유야무야 덮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야곱. 이 상황을 아들들이 들에서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어때요? 화가 나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나도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세겜에게 히위족속 너희들이 사는 그 모든 성 안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디나와 결혼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인들이 너희들에게도 시집을 가고 그쪽의 여인들도 우리에게 시집을 오게 하는 통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하자마자 이 세겜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겜이 너무나 디나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그 성에서 세겜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가 세겜은 존귀한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겜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때요? 할례를 받고 세겜이야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지만 디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성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뭐냐 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서로 통혼하다 보면, 서로 결혼하고 살다 보면 야곱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결혼을 하면 그냥 그 재산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의 족속과 히위 족속, 지금 그 성에서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 한 민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몇 세대만 지나면 아마 그 민족은 섞이고 말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세겜의 성 사람들 모두가 다 이 할례라는 것에 동의하는 듯하지만 정작 할례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합의가 아마 두 세대만 지나가도 이 두 민족은 서로 하나 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섞여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야곱의 속임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할례를 그렇게 제안했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례의 의미를 아예 잠식시켜 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약속의 상징. 자, 제가 어떤 누구와 계약을 합니다. 뭐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계약을 하면 뭘 써요?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해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외국 사람들은 사인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해요? 인감도장을 찍죠. 인감도장은 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도장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계약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고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장은 상징 행위이죠. 딱 그런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 오랜만에 나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너희 모든 족속, 너희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든지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자든지 집에서 노동하는 종들까지도 모든 남자들은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으로 계약서 같이 도장을 꽝 찍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곧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접은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이 할례를 통한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내려가서 신앙이란 건 너무 큰 구조이니까 그 밑에 그 신앙, 믿음의 징표, 언약의 징표로 주신 이 할례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 행위 가운데, 그 표징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 약속의 표시이자 표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단순히 그냥 복수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자녀들도.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죠. 저희 지금 집에 6학년, 5학년 두 아들이 있는데 요새 최대 관심사가 바로 그거예요. 수술하는 거. 자기는 수술 안 하면 안 되냐고 맨날 물어봐요.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걸 물어봐요. 수술을 왜 해야 되냐고 도대체. 왜 우리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냐. 그래서 요새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나. 지금까지도 할례가 약속의 표징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례가 성경책에 나오지만 이게 곧 이스라엘만의 전통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바벨론을 제외한 모든 근처에 사는 이민족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이 할례라는 것이 비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별하시고 구분하시는 뜻이 아니라 어쩌면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계를, 온 족속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의 표징이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요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직 연구 대상이니까 우리가 좀 더 보고 나중에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 함께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징표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의미를 다 잊어버렸다. 더불어 이 히위 족속들, 세겜을 비롯한 이 히위 족속들, 이 성 안에 사는 남자들도 할례가 무엇인지 몰랐고 이것들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만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도 어떤 믿음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습관화된 행위로서의 할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할례는 두 번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구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한 내용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뭐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복의 근원도 오랜만에 얘기하죠. 복의 근원, 창세기에서 복의 근원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으셨는가?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정말로 무엇인가? 오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하셨는데 정말로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신, 여러분 구별과 구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별은 그냥 완전히 다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멸망당해서 죽을 존재들, 우리만 구원받을 존재들. 선민의식이 잘못 이해되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들 같이 됩니다. 선민의식이 잘못 발휘되고 잘못 이해되면 2차 세계대전의 독일 나치 히틀러처럼 됩니다. 게르만 족속만 아주 뛰어나고 위대한 세상에 자손을 남길 가치가 있는 족속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는 열등한 족속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어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1등 국민, 조선 사람들은 2등 국민. 그러니 1등 국민이 2등 국민을 탄압하고 뺏어가고 착취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좋아진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내가 너보다는 좀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조금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 우리를 폭력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다른 할례를 통해 이방 민족들과 구분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른 민족들이 보고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우리만이 선민, 택한 받은 민족이다라는 의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플링 삼아주셨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샘플링 말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보고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좋게 보여지고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보여주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안타깝게도 할례를 결국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맙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의 하는 행위들을, 동사들, 우리 히브리어로 동사들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성읍을 약탈하였다.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하였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지금 디나의 사건 때문에 벌어진, 디나의 오빠들이 일으킨 하나의 복수라고만 생각이 드십니까?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결국 동생의 비참한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채우는 몰이성적인 약탈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할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안에 어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로서의 야곱의 자손들이 나옵니까? 어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옵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과 힘으로 아내까지 빼앗았던 이방 족속들의 삶들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보고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몰아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과는 좀 다를까요? 우리는 요즘에 할례를 종교적인 이유로 받는 경우는 없죠. 남성들이 수술을 받는 경우는 위생적인 거고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존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나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다, 이것을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할례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난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할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예수의 흔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우리 안에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사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고 삶의 방법입니다.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 조금 더 비전적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철저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경기도 성남에 가면 선한목자교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유기성 목사님, 여기는 목회 비전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 큰 교회인데
여기서 여신도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막 교회가 너무 마구 시끄러워져서 몇만 명이 다니는 교회인데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여신도 회장을 불렀어요. 임원들을 불렀어요. 당회장실로. 그렇게 큰 교회니까 뭐 여신도 임원들이 담임 목사님 직접 만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쨌든 모여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였냐 하면, 한쪽에서는 이번에 주일 점심을 특식으로 하는데 배추김치를 담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깍두기를 담자. 이것 때문에 싸우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여신도 그 큰 교회에 이게 소문이 나서 폐가 갈릴 정도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야, 주일 점심에 김치를 깍두기로 할 거냐 배추김치로 할 거냐 때문에 싸우고 골이 깊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고 나가고 싸우고 몇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시끄러워서 다 알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극기하는 교회가, 여신도회가 갈라지는 사태까지. 뭐 때문에요? 배추김치 할 거냐 깍두기 할 거냐 때문에. 깍두기를 하면 어떻고 배추김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설사 식사를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김치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오늘 디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나의 문제는 다음 시간 35장까지도 끈질기게 이어져 나옵니다. 왜요?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머리 좋은 속임수도 결국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디나의 문제에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다 풀어버리고 이것들을 좀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세겜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그 앞에 엎드려서 화해를 구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폭력으로 풀었고 세겜은 사랑이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덮었습니다. 우리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나 분노에 찬 디나의 오빠들도, 사랑한다는 세겜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야곱도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이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디나의 마음과 디나의 상처를 돌보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 디나, 여동생의 디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디나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고 안아주는 것이 먼저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분풀이, 자신들이 당하는 수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디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디나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과 야곱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떤 유익을 얻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사랑과 화해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죽고 모두가 죄악 가운데 떨어지기 전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할례받은 사람이고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 닮은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